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그동안 좀 연휴들도 많이 겹치고 또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바람도 많이 쐬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또 다시 일상으로 모두가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앞으로 성탄절까지 공휴일은 따로 없더라고요. 네. 네, 반복되는 이 일상들 속에서 자칫 이제 우리가 무료함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면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살펴볼 5장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선 분열과 다툼의 문제와는 또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상관없어 보일지 몰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면에서는 좀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치었다 하는도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네,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음행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서서 다뤘던 이 분열과 다툼의 문제도 글로의 집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전해 들은 거예요.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으려고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또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신서 안에 들어왔는데 뭐 초대교회에는 이제 그 예전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식적인 면에서 의견 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좀 질서를 잡아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식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씩 이제 형성되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거를 전해 들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또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말씀에도 보다시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흔히 일어나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나를 낳은 어머니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계모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이제 계모를 데리고 살았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친모 말고도 이제 어머니가 여럿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이제 율법에서 규율로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8절과 신명기 22장 30절을 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고 이 뭐 레위기나 신명기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 일처제의 이런 시스템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뭐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 관계다 보니까 다 이제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제시하는 그런 규율인 거죠. 그런데 뭐 이게 사실 뭐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어느 문화권에서든 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도덕적인 문제인 거죠. 뭐 구체적인 정황들까지는 낱낱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뭐 돌아가신 후에 뭐 일어나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단순 동건지 진짜 어떤 계약적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한테까지도 이 이야기가 들려온 거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대놓고 이 문제를 바로 앞에 이제 제일 큰 분열의 문제 다음에 이 문제를 또 바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관점을 잘 살펴보면요. 그 음행을 지금 저지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개탄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바로잡고자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바울한테까지 지금 전해져 온 거면 뭐 방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지금 이 문제들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왜 다들 뒤에서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쉬쉬 얘기만 하고 정작 공식적으로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 그게 지금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당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좀 원래부터 굉장히 좀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항구도 그냥 조그만 항구가 아니라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 중동 쪽이나 유럽 쪽이나 해서 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문제들이 다 이곳에 섞여 있었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그 상품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하는 무역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업 지역을 이루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이교도 잘못된 이 이교도 문화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좀 퍼져 있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헬라어 그리스 말에 고린도 사람 같은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사람 같은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단어가 됐을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나 부도덕의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적 환경 속에서 언제라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고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관하고 쉬쉬하고만 있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이 교만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부분인 거죠. 앞서 이제 4장까지의 맥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5장의 음행 문제가 나오는 것 같지만 바울은 이 문제의 공통적인 원인을 교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이 앞서서는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존중감 없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너희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지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너네들이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들 이걸 심각하게 지금 다뤄야 되는데 이게 니네가 교만해져서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면서 또 정작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세상 사람처럼 엉뚱한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그런 판단보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좀 더 거룩해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주된 교회 안에 성도들의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논리적 선상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거룩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쉬쉬하고 심각한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그 거룩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고만 있고 쓸데없는 것들만 말만 많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쉬쉬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제 추측이 많이 좀 섞인 부분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근황들을 보면 아마도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쉬쉬했던 이유는 자칫 이게 얘기를 꺼내기가 참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공동체에서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내쫓았거나 진작에 징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린도 지역의 그런 유지였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서 이걸 함부로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어떤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지켜야 할 가치들은 다 무너져 가고 괜히 사역자들이 이렇네 저렇네 이런 얘기들로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앞서서는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도 중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판단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역자가 성도를 판단하는 거는 되고 성도들이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건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죠. 그 중심되는 내용. 그러니까 교회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판단을 바로바로 내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교회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좀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바울이 신속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자칫 그냥 놔두면 교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야 너네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마,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 또 무조건 다 판단해, 너네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조건 다 이 하나하나 판단해서 딱딱 결정을 내려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한 개인, 한 성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과 낙인을 찍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수찬 금지라는 그런 또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찬은 못하게 하는,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약간 좀 굉장히 서운하고 성도들을 많이 삐질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징계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고, 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내쫓아라라는 것이 완전히 너는 그냥 끝났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내쫓으라고 한 것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것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권세를 완전히 취소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지옥 갈 사람으로 지옥 자식으로 낙인 찍어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만 보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죠. 결국에는 그 영혼이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해당하는 죄의 문제를 확실히 다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으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전해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감춘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쉬쉬하고 묵인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죄의 유혹에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은 흔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임재하심이 소멸되고 우리가 자칫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좀 멀어지다 보면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밥을 먹다가 옷에 빨간 국물이 튀었어요. 짬뽕 먹다가 여기 흰 와이셔츠에 이게 탁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닦고 당장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빨리 이제 빨아야죠. 빨아서 그걸 이제 지워야죠. 근데 이게 너무 아끼는 옷이라서 매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빨면 또 해질까봐 빨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다른 걸로 이렇게 감추면 그러면 끝납니까? 그 더러움이 사라집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옷까지 더럽혀지고, 냄새는 어떡할 거예요? 냄새는 냄새도 시간 지나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런 거죠. 또
길 가다가 우리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더라도 상처를 빨리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야죠. 빨간 약 바르면 따갑습니다. 근데 상처가 심해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그냥 천으로 이렇게 그냥 가려 놓으면 그럼 그 상처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세균에 감염돼서 더 큰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덧나거나 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뭐 놔두면 이제 뭐 낫기는 하겠지만 덧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흉터가 크게 질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이런 거예요. 죄는요 빨리 최대한 빨리 내가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것이 좀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간단해요. 일단 처음에는 인정하는 거.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인정하는 거.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한 이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생긴 책임을 내가 져줘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문제가 생긴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죄를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거룩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죄 자체의 속성 중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 죄는 반드시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누룩에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이제 효모, 이스트를 말하는 것인데 빵을 부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어떤 소량의 누룩이라도 이제 넣으면 빵이 부풀게 되면서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있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근데 누룩 얘기를 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누룩하면 떠오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이 누룩 없는 빵을 들고 가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도 줄이고 또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걸 기념하면서 유월절이라고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이 누룩의 비유를 해서 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룩처럼 입에는 달고 눈에는 보기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룩 없는 빵 같아야 된다. 조금 맛이 없어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 게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빵의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거룩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순전함과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죄가 슬며시 우리에게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입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틈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죄를 다루는 방식, 태도입니다.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죄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죄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숙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내쫓아 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모두가 돌이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 준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품고 그가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성숙함이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논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 전에 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두 장만 보낸 게 아니죠. 또 후서를 읽다 보면은 고린도전서랑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왕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바울이 그 전 첫 번째 그 편지에서 또 마찬가지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또 다시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 설명을 부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행은 죄예요. 음행은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죄가 뭐냐 그 개념 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은 다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 이 음행이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도 부도덕이라는 어떤 성적 부도덕이라는 상식적인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는 죄로 망가진 어떤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사실 별의별 죄악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음행에 빠진 자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니까 교회 밖에서 지금 음행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 맺고 사귀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의미가 원천적으로 그냥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완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관계조차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전도도 하지 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중에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속적인 것이 좋아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좀 관계적인 단절이라는 어떤 단호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거는 바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두 마음입니까? 구원의 은혜도 받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즐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또 내 안에 나오는 이 약한 본성의 그 탐욕도 채우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싶기는 한데 또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우리의 다 본능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이 두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바로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기만하는 태도고 진실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그 주상을 허시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나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열왕기상 우리가 쭉 다 읽어보면 두 마음이에요. 계속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킵해놓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뒤에서 자기 사리사욕 다 챙기면서 앞으로는 되게 착한 척하고 되게 스마트한 척하고 되게 똑똑한 척하고 그거 뭐 어쩝니까? 세상이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로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12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건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다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짓는 것은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살 건지 세상을 향해 살 건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면 이 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제 성장주의에 심취하면서 교인 수를 모으는 거, 교인 수를 늘리는 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꽤 많아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교인 떨어져 나갈까봐, 교인 잃을까봐, 교인 수 줄어들까봐 그냥 넘어가면서 방관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권사다 장로다 하는데 삶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자기밖에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엄청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데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삶 속에서는 막 사람들 속여서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뭐가 진짜냐는 거죠.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청년의 간사였다가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제 어느 한 교회로 이제 섬기게 됐어요. 거기를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니까 이제 열심히 주말만 나가긴 하지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곧 교회에서는 이제 곧 장로님이 되실 그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성가대 지휘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봤는데 물어봤는데 교회에서 오늘 왜 못 오셨으니까 일이 있대요.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만 나오니까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몇 주가 이게 3, 4주 막 한 달 넘게 이게 안 오시니까 이게 알게 됐죠. 왜 못 나오시는지. 왜 못 나오시냐면 구속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속됐냐면 그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약간 이제 다단계 방식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고소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담임 목사님 셋째 딸이 5인데 셋째 딸이 거기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맨날 이제 저녁에 가끔 이제 만나서 저녁 먹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일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일이 업무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민원 전화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전화에다 막 쌍욕을 해 가면서 이제 사기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루 종일 그거 대응하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동안 그 회사 잘 되라고 사업 번창하라고 주일마다 축복기도 해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도요 굉장히 착하셔요. 교회에서 보면 너무 착하셔요. 그래서 그 막내도 입양을 해서 키우셔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저도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겠습니까? 어렵죠.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그 사업에 대해서까지 권면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터지고 나니까 모두에게 정말 이게 뭔가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조금만 교회에.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자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까지 이 누룩이 그렇게 커지기 전에 분명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묻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많은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거룩성을 포기하면 이런 아주 심각한 괴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하지 않는 끔찍한 일을 벌이는 모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우월감 가지려는 태도를 빨리 버려야 돼요. 아, 나 괜찮은 신앙이야라고 자꾸 인정받고 싶어. 그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난 정말 괜찮은 신앙이고 싶어. 난 정말 사람들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삶에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거룩성을 지켜나가려고 힘쓰셔야 돼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부단히 힘을 써야 돼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수고는 적당히 하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꽤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허영심, 영적 허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나마 진실한 신앙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앞과 뒤가 같은 신앙,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말고 앞뒤가 똑같은 신앙.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거룩함과 진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는 그런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혼란함이고 그게 불안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